네, 가장 큰 기적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 연휴가 있었죠. 설날 지나고 나서 저희 사역자들끼리 설 명절 어떻게 보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자녀들이 넷이나 되고 친척 조카들도 많아서 아이들 세뱃돈 준비하는 게 만만치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까지는 수금이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 없음? 순수함? 이걸 의미할까요? 갓난 아기들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막 볼 꼬집어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운 아기들 보면 이 아이들은 죄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절대 착하거나 순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사람이란 엄마 뱃속에서부터 뿌리 깊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죄 없음, 순수함이 아니라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누가 용돈을 줘도 곧바로 부모한테 맡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돈을 맡겼다는 사실을 아예 까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달라고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을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보관하시는 게 나를 위해서 훨씬 유익하게 써주겠지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철저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어디서 용돈을 받으면 먼저 두리번 하면서 일단 주변을 살펴봅니다. 부모님 눈이 없다 그러면 잽싸게 in my pocket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쑤셔넣죠. 이게 물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요, 중풍병자도 치료하시고요,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치료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하십니다. 맹인들의 눈까지 뜨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이거를 보여주는 기적들을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꾸만 기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는 만족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적어도 모세의 기적과 엘리야의 기적 정도는 보여줘야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기적을 보였죠? 모세가 지팡이를 한 번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의 대결을 벌이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죠. 그 정도는 되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의 본체이신 분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 계시고 그 귀한 말씀을 친히 주시는데도 좀 더 화끈한 기적만 바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기적이란 뭘 의미할까요?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나야, 너는 아수르에 가서 수도 니느웨에서 복음 전해라.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한테 너무나도 괴롭힘 당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괴롭힌 것 이상으로 아주 학대하고 압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역사 기록들을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이고요, 노예 삼고요, 부녀자들은 강간하고요, 재산까지 다 뺏어가고 반항의 싹이 조금만 보여도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요나 1장 2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수르 사람들의 악함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 소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귀에까지 상달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수르가 얼마나 미운 나라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서 요나야 아수르로 가라. 그것도 수도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일제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셔서 김 목사야 너 일본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으면 저는 아마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하필 일본입니까? 차라리 아프리카 가라고 하시지? 이러면서 반항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도 아수르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싫어서 불순종하고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쳤을까요? 참고 자료를 제가 몇 개 준비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PPT 장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예루살렘 그 요나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오른쪽 아래 보이십니까? 여기서 니느웨는 오른쪽에 보이세요? 금방 갈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지금의 그 이라크의 바그다드 정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는 금방 갑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도망치죠? 니느웨로 가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참 떨어진 5배 이상 떨어진 다시스까지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자, 다시스는 학자들이 지금의 스페인, 세비야 정도에 해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스페인, 포르투갈 서쪽의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 동쪽과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 도망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싫었는지 그 마음이 좀 짐작이 가세요? 그리고 요나가 살았던 당시 사람들 관념에 지구는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지구가 동그란 공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과학적 개념은 몇천 년 지난 뒤에야 정립이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시 사람들이 지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는 이렇게 네모나게 널판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바다의 끝으로 가면 바다 끝에 바다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과 함께 사람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지금 서쪽 끝까지 간 거죠. 포르투갈, 스페인 끝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대로라면 이 그림을 믿는다면 배 타고 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어서 서쪽 끝으로 빠져버리면 이렇게 바다 괴물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수르에 복음 전하느니 나는 차라리 바다 괴물에 잡혀먹히는 게 낫다. 나는 죽어도 니느웨에서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망을 치다가 요나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닷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어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설립 초기에 다희 목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요나서 강해를 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랑 똑같아요. 이러면서 고백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예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다시 나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요나서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다음 구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요나의 고백이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요나의 고백이 요나서 2장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하고 몇 구절을 선택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다음 띄워주세요. 요나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요나가 드렸던 회개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구구절절 멋진 표현들로 넘쳐납니까? 겉으로만 보면 요나가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회개했구나.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 차려서 환골탈태를 해서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멋진 신앙인으로 살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멋진 고백이 삶의 진실한 변화까지 연결이 됩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결국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다음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였으니까 얼마나 큰 성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니느웨는 적어도 사흘은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될 정도로 되게 크고 사람도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 길을 며칠만 갔다고요? 겨우 하루 다니고 끝내버렸습니다. 얼마나 대충 전한 겁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이렇게 싫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김 목사야, 한국에서 수도권 전체를 돌면서 복음 전해라. 먼저 서울 찍고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에서 용인까지 내려가라. 이렇게 하신 건데, 제가 원래는 서울에서 전한 다음에 성남 거쳐서 용인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 전하기 싫어갖고 딱 하루 서울만 대충 돌고 끝낸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요나가 이렇게 성의 없이 전한 복음이었는데도 이 복음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장 5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까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뭐라고 했다고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충 전했는데, 그런데 그걸 들은 이방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는 노예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할 정도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자, 베옷은 언제 입는 옷이에요? 베옷은 사람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누가 죽은 것도 아닌데 상복을 입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뿌리부터 썩은 자들입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면서 상복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을 놓고 뚜렷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에요?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이다. 이런 자부심으로 넘쳐나는 언약의 본 백성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봤을 때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서 너희들이 회개 안 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대도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던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은 어땠어요?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짜 대충 전한 설교, 성의 없이 툭 던진 그 한마디에도 온 도시가 왕부터 막 아래 노예들까지 다 뒤집혀 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허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세요? 정통 유대인들아, 너희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육신으로 오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직접 대하고 직접 듣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데도 너희는 그 말씀을 어린아이들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 너희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느냐? 왜 자꾸만 더 짜릿한 기적,
왜 자꾸만 더 화끈한 종교적인 체험만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 마무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너희에게 와서 꾸짖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남방 여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바란 지역은 학자들이 그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의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나라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직선거리 상으로만 봐도 1000km가 훨씬 넘는 되게 먼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 먼 거리를, 비행기도 기차도 없던 시절에 몇 달 동안은 낙타를 타고 터벅터벅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토록 사모하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왕이라고 합니다. 여왕이 몇 달 동안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밑에 막 장군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다, 그 일념 하나로 그 먼 거리를 찾아와서 이방인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 약속의 본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 마지막 날에 이방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매섭게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인 마태복음 11장에도 비슷한 맥락이 쭉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계속 22절까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벳세다와 고라시는 어떤 동네예요? 되게 막 이스라엘의 본 백성의 자손이다, 자부심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시고 가장 많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본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라고. 아까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한 게 누구라고요? 요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벳세다 고라신들아, 너희는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방 백성인 두로와 시돈은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동네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 동네에서 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면 그 악한 이방인들도 당장 회개할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그 악한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꾸짖으시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에 순전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언약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바뀌는 것이 없느냐, 그러면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꾸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연결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2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요, 어떤 자들에게 나타내신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국은 열린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현금교회는 그런 분들이 잘 없으시지만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참 변화하기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에 얽매여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어디서나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왜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시시하다 그러고요. 귀만 높아져서, 그래서 뭔가 더 있어 보이는 최신 설교만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뭔가 더 그럴싸하고 더 화끈한 종교적 체험만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하기 힘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들고 순종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가장 큰 기적은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불치병 고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걷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적일까요? 이것도 물론 큰 기적이지만 가장 큰 기적은 아닙니다.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요, 바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내 삶이 변해가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고요. 나처럼 참 끈질기게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자들을 불러서 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불러 모아주신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나같이 고집스러운 자도 주님의 은혜로 서서히 바뀌어가면서 결국 예수 향기가 풍겨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후로 이 사회에 우리 신자들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달라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 있으면서 가끔씩 병원에 신방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주로 청소년과 청년 사역만 해왔기 때문에 평소에는 정장 잘 안 입고 다니는데, 어쩌다가 이제 병원 신방 갈 때는, 성도님들 문병 갈 때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갑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요, 한 손에는 드링크 세트 들고, 누가 봐도 딱 목사님이 문병 왔구나 이런 차림으로 하고 갑니다. 병원 찾아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문병하고 기도하는 때가 있죠. 대개는 병실이 6인실입니다. 그래서 저쪽 한 자리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세요. 입원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좀 어떠세요? 이러면서 성경 말씀 잠깐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은 병실의 환자분들 중에서 꼭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마치고 나면 전혀 모르는 환자분인데 저한테 말을 걸어오세요. 혹시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럼 자기도 좀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어디 무슨 교회 무슨 권사입니다. 이러면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서 물어보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러니까 저는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인데요. 제가 불교 다니시는 분이 왜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처님도 능력 있는 분이고 예수님도 능력 있는 분인데 누구한테 기도받든지 내 병만 나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해드리고 나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여러 번 있었어요. 뭘 할 수 있는 거죠? 종교는 다를지라도 그래도 교회 목사님이라면 뭔가 다른 게 있겠지, 뭔가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겠지 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지금에야 좀 풀렸지만 코로나 한참 때는 병원에 문병하러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풀려서 들어간다고 해도 누가 봐도 기독교 목사님이 성경책 들고 들어간다 그러면 차가운 시선으로 확 째려보는, 다른 종교인데 기도해달라 이런 요청도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요,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서 용감하게 행동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적어도 방해는 안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거리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면 바로 폰 꺼내서 영상 찍고 경찰 신고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어쩌면 우리 신자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훌쩍 넘어가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을 듣긴 듣고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그렇지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회개의 모습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자꾸만 더 큰 기적만 구하고 더 짜릿한 종교적인 경험만 추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정 말고는 줄 게 없다고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갔다 살아나왔다. 이거는 신약시대의 한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실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봤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어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나서 2장의 그 고백들을 보면 구구절절 되게 멋진 문구로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3일 다닐 길을 싫어갖고 니느웨한테 복음 전하는 게 싫어갖고 그냥 하루만 대충 전하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나서도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나 4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 성 외곽 쪽에 초막을 하나 짓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회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러면서 초막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 1번,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으면 좋겠다. 2번, 이 못된 민족들이 어디 회개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마음속으로는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회개하라는 메시지 전해놓고도 이 약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그렇게도 싫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을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어도 사람은 이렇게 참 바뀌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속 좁고 편협한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신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요나도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실 때 예수님 제자들은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 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부인해도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죠. 그런데 그랬던 어리석고 연약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힘으로 이 한심한 제자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자 제자들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는 놀라운 사도들로 바꾸어 가십니다. 이거를 바로 요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꾸어 가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단번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이 귀한 역사와 그 기적을 절대 놓아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꿔가실, 그리고 이따 우리가 부를 찬양처럼 우리를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인생이 달라지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바르시고 날 새로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언약의 본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시면서 매섭게 꾸짖습니다. 말씀의 본체인 내가 왔는데도 왜 너희들은 그 귀한 말씀을 나한테 직접 듣는, 예수를 만지고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왜 자꾸만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왜 자꾸만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완악하고 더 믿음이 부족하고 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 자꾸만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자꾸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말씀의 본체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 말씀을 친히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며 자꾸만 더 큰 기적을 구하며 자꾸만 예수님 말씀보다 더 놀랍고 짜릿하고 화끈한 것을 구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꾸만 자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가 이방 백성들보다도 더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선지자 요나의 기적보다도 너희가 더할 것이 무엇이냐? 요나가 전한 그 대충 전한 그 메시지에도 아수르 백성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절절 회개하며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울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기로 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텐데 자꾸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하며 자꾸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세대를 꾸짖을 것이며 이 마지막 시대에 니느웨 백성들이 와서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꾸짖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 되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신 그 예수님 한 분으로만 우리의 진정 피난을 우리의 진정 삶의 우선순위를 삼으며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우리 귀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코로나 이후로 우리 이 사회의 사람들이 기독교와 신자들을 보는 눈빛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 다니는 학부모님들이라도 자녀가 친구 따라서 오늘 교회 간다 이러면 보내줬습니다. 이 빨간 날에 교회 안 다니지만 적어도 내 자녀가 다른 데 가서 사고 치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를 나가면 좋은 말씀 듣고 뭐라도 조금 달라져서 오는 게 있겠지 기대하면서 교회를 보내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은 정말 그때 같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정말 되게 막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집단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주일학교의 패턴을 보면 정말 그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었다가 전도돼서 오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제 믿는 부모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 이렇게만 신앙이 겨우 전수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믿는 신자들이 제대로 신자답게 살지 못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변화가 있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이 사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말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절망스럽고 한심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오늘을 힘겨워하고 주뜻 이름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가장 큰 기적을 놓치지 않으실 그 주님 사랑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있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믿는 자녀답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회가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대할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자녀들을 믿지 않는 부모 자녀들을 마음 놓고 교회에 보낼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빛을 잃어가고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믿는 신자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 이 모든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 못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바라지 못하고 있고 자꾸만 예수 아닌 다른 것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돌이켜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있다가 하늘에 들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나 같은 자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어떤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같이 못나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하루하루 우리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격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를 절대 놓지 않으며 너희 뒷덜미를 잡아 끌어서라도 그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고 말겠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한숨 쉬며 우리의 마음을 쥐어뜯는 그런 나날이 계속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나가며 결국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완성시킬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하루하루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자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귀만 높아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어린아이가 신령하고 순수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며 주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끌으시고 날마다 자비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깊이 찔림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지금도 하늘나라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처한 삶의 하루하루에서 최선을 다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평생의 찬양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에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친히 들으며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꾸만 더 큰 기적, 자꾸만 더 큰 표적만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오히려 대충 전한 그 말씀을, 요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온 백성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했던 그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쩌면 그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데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더 큰 기적과 자꾸만 예수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갓난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온전히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예수 닮은,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그 자리까지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